매일 잠언 묵상 버전 3번째 19장 하나님의 복의 출발점. 하나님의 복의 출발점. 잠언 본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잠언에서 가장 많은 내용 중 하나가 아마 물질에 관한 것이겠죠. 그리고 그 물질에 관한 내용은 부와 가난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난에 대해서는 두 가지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실과 정직으로 정직한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가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실과 정직의 자세로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가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지 않으면 피할 수 없는 것은 영적, 육적 가난, 혹은 하나님 없이도 물질이 부와 생길 수 있다 해도 나중에는 잠언 말씀을 그렇게 하죠. 가난한 자들을 위해 불을, 그렇게 악인들의 불을 쌓아 놓으셨다가 옮기신다. 성실과 정직으로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가난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가난의 두 번째 내용은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1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지만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또 17장 5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다.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은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가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68편 5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가난을 피할 수 없는 이 제로마미와 타락한 세상의 가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피할 수 없는 가난을 돌보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재판장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와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지키실 때에 그리고 보호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의와 정직 그리고 공평은 하나님께서 직접 악인들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정의와 정직 그리고 공평은 직접 그 악인들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과 함께 고아와 과부와 같은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공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며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자들에게 깨달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해서 잠언 2장에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베푸실 은혜를 쭉 이렇게 나열하시면서 그 나열되는 순서가 이것이 되면 더 큰 복이 있고 그 더 큰 복은 더 놀라운 복이 있고 더 놀라운 복은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이런 순차적으로 점점점 고차원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의 차원으로 가는데 그 2장 9절 보면 이 최고였던 관계적 차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자들이 누리게 될 관계적 차원이 뭐냐면 2장 9절에 그때야 너는 정의와 공평과 정직 이 모든 복된 길을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공평에 따라 살아간다면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인도하심과 능력, 자기 개인의 삶의 수준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자들로 이렇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 개인의 형통과 행복과 자유는 하나님의 뜻과 삶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부합되어야만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도록 창조하셨고 또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주어지게 되면 그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회복하고 세우는 관계, 즉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공평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기구이자 도구인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누리고 싶다면, 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싶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공평을 깨닫기 위해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공평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공평을 깨닫게 되면 무슨 일을 해야 되며 또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이 모든 것들이 함께 해결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공평은 고아와 가부와 같은 어렵고 힘든 이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잠언 21장 13절 말씀 보면요,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의 길을 막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남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그가 자기의 먹거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과 양은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 성령 하나님께서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해야 될지, 얼마나 자주 해야 될지 이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기적이고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양과 질의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공평에 따라 반드시 돕고 섬겨야 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또한 그 영혼들을 위해 정기적이고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양과 질의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섬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정기적이고 좀 더 규칙적인 사역들을 통해 우리 지역 주민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공평에 관심을 둔 성도들의 헌신도 있었지만은 지금 당장 어디서부터 헌신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 돌봐야 될지 직접적인 어떤 돌봄이 잘 발견되지 않는 경우 교회를 통해 성도들이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적극적으로 가난하고 또한 어렵고 힘든, 그래서 어떤 고아와 가부, 물론 그분들이 꼭 가난하고 어렵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고아 가부의 그 목적은 다름 아닌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이렇게 지칭하는 상징적인 이 부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로 섬겨왔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기회를 찾고 구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남겨놓으신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출발점은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복을 위해 쓰여질 때에 다름 아닌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그런 공평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아보게 될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더욱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그런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